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네. 아멘. 여기에서 이 나는 누구예요? 이 나는 누굽니까? 너요 하지 마시고요. 나요, 나.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용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교회 주변을 지금 예배당 주변을 살펴보시면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치 변경이 조금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위치를 변경하는데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가구를 옮기는 게 아니라 자리를 잡고 선을 다시 연결하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막 찾아야 되고요. 정말 하루 종일 걸리는 일입니다. 하루 종일. 아침에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5시 넘어서 끝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진짜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용기를 필요로 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 믿음의 삶은요,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담대함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얻어터질 용기를 가지고 있어도 될까 말까한 일이라는 건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장소 이렇게 옮기는데 예상했거든요. 하루 종일 걸리겠다.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정말 실행에 옮겨서 이렇게 만들어 놓기까지는 날짜를 정하고 아침에 일찍부터 와서 준비하고 행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도움의 손길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우리 주희 선생님 와서 같이 하루 종일을 같이 일을 했습니다. 감사하지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요, 그만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말 얻어터질 용기, 하루를 다 포기하고 온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할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자, 바울은요, 디도서 2장 12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거든요. 우리에게 그러한 삶에 대한 분명한 지침으로써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삶이 쉽지 않아요. 어떻게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릴 수 있느냐고요.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현실을 살아내야 되는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영향력은요, 막강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은 그걸 견뎌내기가 너무나 벅차요. 아니, 벅차다고 하기에는 그 힘의 크기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건 악한 영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우리는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는 그 싸움에서 뭘 해야 돼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할 만한 용기, 마음, 그런 것들이 있냐고요.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모든 싸움을 이기고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으십니까? 승리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윗처럼 강단 있고 다니엘처럼 엄청난 믿음으로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그 담대함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젊은 시절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혈기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의 선지서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은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어떤 고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에서만 그래요? 신약도요.
신약에 가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바울은 어때요? 죽음의 위협을 매번 경험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요 멈추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할 것을 기꺼이 감당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언급한 사람들 이외에도 성경 안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해내야 되는, 나의 그리스도인 된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즉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되고 때로는 참아내고 견뎌내야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 얼마나 감당할 용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저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내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그러한 고민들이 우스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서 고민하는 그 모든 고민들은요, 누구의 고민이에요? 내 고민이잖아요. 내 고민. 하나님께서 내가 왜 저런 애를 골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고 있지? 라고 하나님은 고민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건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따져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고르고 골라서 정말 연봉 1억 이상, 나이 40세 이하로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는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환경이나 유익을 따져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따르며 그리스도인 된 삶을 고민해요. 여러분,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내 고민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도요,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계산하고 따져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야고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지는 그 사람이 이미 복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재물이 있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정말 키도 180에 얼굴 정말 잘생긴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명을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찌질하고 못났고 정말 키도 쬐만하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지식과 명철은 정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처지, 우리의 모습,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그 헌신과 수고와 애씀, 그런 것들을 주저하고 계신다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신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정말 찌질한 사람,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보면요, 애굽의 종된 삶으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라는 인물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다가 또 하나님한테 얻어 터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조성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또 하나님 사람의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세우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사사기 안에서는 무려 7번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로부터 7년 동안 고난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사람을 택하셔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나무의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오브라라는 지역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어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 왔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11절에 가운데쯤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뭘 하고 있대요? 뭘 하고 있어요?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근데 밀을 어디에서 타작을 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해요. 여러분, 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까요? 넓은 마당에서 타작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포도주 틀이라는 건 뭐냐면 마당의 한쪽 구석대기에 꽤 넓은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포도를 넣습니다. 그리고 발로 밟아서 즙을 짜내는 거예요. 그게 포도주 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조금 현실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켜서 뺏기지 않으려고 포도주를 만드는 틀 안에 조용하고 은밀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1절에서 보이고 있는 그 기드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요. 아주 작고 연약한 모습이에요. 소심하고 유약해요. 찌질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냥 내어주고 한 대도 안 맞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요? 맞으면 아프니까요. 그런데 꼭 그 뒤에 한마디를 붙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무서워서 피하냐? 들어서 피하지? 근데 무서워서 피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물리적인 힘만 그래요? 아니에요. 물질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우리는 강하지 않아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지어 소심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혹시 마음으로는 내 목사님은 그래 보여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 나누는 기드온이라는 청년도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삶을 살아내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기드온을 만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을 이렇게 불러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읽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라고 불러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을 잘못 봐도 엄청 잘못 봤죠. 어떻게 기드온 같은 사람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냐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니므롯 같이 큰 체격이 우람하고 사냥을 좋아하는 그런 호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에서처럼 정말 들판을 뛰어다니게 생겼고 짐승을 양손에 하나씩 뒤졌고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삼손요? 택도 없는 인물이 기드온이에요. 먼 훗날 등장하지만 다윗같이 작더라도 정말 짝달망하더라도 야물딱진 그런 사람, 그런 담대함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호와의 사자는 이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냐고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기드온은 힘이 세거나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용맹하고 호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힘도 없고 체격도 작은 너무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미디안이 두려워서 정말 찌질하게 조그만한 포도주 틀에서 조용하고 은밀하게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바로 큰 용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기드온의 힘은요,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힘은요, 결코 미디안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반드시 이기고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당연히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힘을 보면 너무나 미약하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질도 환경도 건강도 그 무엇도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기꺼이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내십시오. 믿음을 드러내고 행하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글씨를 배울 때 어떻습니까? 연필을 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우리가 가르쳐 주지요. 아이들이 스스로 쓸 때는요, 아이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연필을 세게 쥘 힘도 없고 그 잘 못 쥐니까 연필을 이렇게 잡기도 하고요, 이상한 모양으로 잡아서 힘을 주려고 해요. 그러면 글자도 삐뚤삐뚤 빼뚤빼뚤하고 못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쓸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요, 부모가 그의 손을 잡고 써줄 때는 누구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잘 쓴 글씨가 돼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한다고 하는 그 일은요, 너무도 미흡해서 알아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뭘 써놨는지 뭘 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애당초 할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움직이실 때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손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는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기드온도 그렇게 생각해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읽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한마디를 따끔하게 합니다. 아주 따끔하게 해요. 그 첫 문장이 뭡니까? 오 나의 주여예요. 오 나의 주여. 우리 성경에는요 아주 단순하게 감탄사와 함께 나의 주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에는 이 단어 앞에, 오 나의 주여 앞에 B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여러분, B가 뭐 감추어진 그 B가 아니고요, 히브리어 단어로 발음이 B예요. 근데 그 B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또는 인간이 신이나 신적인 존재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를 큰 용사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왜요? 현재 그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잖아요. 결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면 미디안에게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서 마치 항의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도 미디안이 우리에게 이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던 거예요?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드온은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어른들에게 배우고 들었어요. 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니까 구원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린 거 아니냐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세상 가운데 행합니다. 또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 행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내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할 게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누가 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겠냐고요. 가진 거 없죠. 하는 일마다 족족이 실패하죠. 머리도 나쁜 것 같죠. 공부도 안 되죠. 성적은 안 나오죠. 얼굴도 뭐 이만하면 잘생겼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 대단하다 장하다 그러면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부와 명예와 권력을 꽉 쥐고 얼굴은 이제 어떻게 방법은 없어도 뭐든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걸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눈 떠보면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나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기드온의 표현을 빌어보자면 이전의 그 모든 이적들, 기적들,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간증하는 그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그 기적이 우리에게는 왜 안 나타나냐고요. 다니엘 기도에서 어떤 강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빚이 26억이 25억이었는데 10년 만에 다 갚고 자기가 이번에 세금 내는 소득세를 26억을 냈대요. 소득세를 26억을 냈대요. 왜 나에게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까, 주님? 그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래요. 저도 소득세 10억 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세상의 핍박과 힘듦은 계속해서, 유혹과 시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렇게 항의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부터 구원해내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얼굴을 드셨습니다. 이 향하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방향을 무엇에게로 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로 방향을 돌리신 거예요. 그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민족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주목하지 않으시고 잊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기드온을 향하여 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구원해내라고요. 그가 그의 힘으로 미디안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냥 너의 힘이 아니에요. 너의 힘, 즉 기드온의 힘을 말하는 건데, 그 힘, 그 말 앞에는 단어가 하나 가지 더 있죠. 뭐가 있어요? 이가 있잖아요. 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입니다. 이건 숫자 2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는요, 12절의 말씀을 수식하는 거예요. 12절이 뭡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때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4절에서 말씀을요. 너는 가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주어진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이 말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힘이 부족해요? 연약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그런데 그냥 너의 힘이 아니라 이 너의 힘으로 너야 행할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기드온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전에 그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고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었을지라도 여전히 그와 함께 행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 하나도 내놓을 것 없는 너무도 작고 연약한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된 삶, 정말 액트처치의 삶을 살아내기가 지금 내 모습을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지금 이 순간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제야 비로소 너의 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14절에서 구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로 어떠한 일이 완료된 상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누구에게 어떠한 일을 계속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계속해서 구원한 상태로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어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기드온이 알았거나 몰랐거나 여전히 그에게 역사하셨고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전부터 지금까지 또 이 이후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제야 비로소 힘과 능력을 줄 테니까 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전부터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네가 믿기만 하면,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언제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금도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부터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처량하고 한없이 부족하지만 믿기만 하면, 담대함을 가지고 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냐고요. 보낸 거 아니냐고요. 보낼 것이 아니냐고요. 이미 보낼 줄도 모른다가 아니고요. 보낸 것이 아니냐고. 이미 완료되었어요. 끝나버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십시오. 내가 가진 것, 내 환경, 내 능력 생각하면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역사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눈에는 강력한 힘을 가진 세상과 연약한 우리의 삶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기드온도 그랬어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위로가 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기드온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스라엘 구원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뭘로 그걸 합니까? 우리 집은요 정말 가난해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도 그렇게 가난한 그런 집안에서도요, 저는요 정말 힘없는 가장 작은 자예요. 그럼요, 이렇게 말하는 기드온은요 지인의 집에서만 작은 게 아니고요, 온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예요. 꼴등이에요, 꼴등. 그런 기드온이 뭘 할 수 있겠냐고,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자기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나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정말 쪼잔하고 찌질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게 한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약하고 소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내라고 하시지만, 우리에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네 알겠어요 하고는 우리의 환경을 둘러봐요. 하나님, 내겐 그럴 만한 힘 없어요. 내가 가진 거 없어요. 돈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노력도 안 되고요, 힘도 없어요, 명예도 없고요, 권력도 없어요. 누가 나를 보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겠어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결론은 나는 못해요예요. 그래서 안 해요예요. 기드온이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의 처지를 살펴보면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얘기하시잖아요. 1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너는 미디안과 싸울 텐데 마치 한 사람과 싸우는 것처럼 너무도 쉽게 이길 거야. 여러분, 인간의 시선으로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한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면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과 악한 것들과 싸우더라도 그 모든 싸움이 한 사람과 싸우는 것처럼 너무도 쉽게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요, 그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행하지 못하실 일이 뭐가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대하며 말씀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시선을 믿지 마십시오. 땅의 것을 보지 마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 얼굴을 돌리시듯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얼굴을 돌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우리가 나아갈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낱낱이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죠. 되는 거 한 개도 없는 것 같고요. 맨날 골골거리고요. 지혜도 명철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하지만 여러분, 기드온 같은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나를 비교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나보다 잘난 게 뭐 있습니까? 기드온이 나보다 잘생겼어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거짓말이에요. 모르겠어요. 기드온을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저보다 힘이 셀까요? 아니에요. 제가 훨씬 더 세요. 말씀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기드온보다 우리 집이 훨씬 나아요. 기드온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16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초라하지 않아요. 우리는 결코 연약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요. 세상의 어둠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은요, 자기 스스로 너무도 연약하다고 생각했어요.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것으로든지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정말 찌질하고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드온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전부터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세상과 비교하면요, 물질이나 환경이나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초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서십시오.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십시오. 우리 함께